신년 첫 주일, 이 첫 수요 기도회 밤이 돼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니 참으로 기쁘고 감사합니다. 세계 정세는 변천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아니 이루어진 말씀이 없고 변함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9장 17절의 말씀부터 은혜 받겠습니다. 베냐민 사람 1,000명이 저와 함께하고 사울의 사환 시바도 그 아들 15과 종 20명으로 더불어 저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의 앞으로 나오니라. 아멘. 이 말씀을 설교하기 전에 먼저 말씀드릴 것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뉴스 들어서 아시겠지만 이러한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데 세상이 너무 악해가지고 부산에 가덕도에 가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피살 테러 행위를 사건이 여러분에게 다 보도돼서 아시겠지만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게 된 원인이 무엇이냐? 바로 공중권세를 잡은 악한 마귀 사탄들이 미혹당해서 결과적으로 그러한 불상사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재명 대표는 흙수저로서 많은 험난한 세상을 걸어왔고 또 그 형수관계 형님의 그 정신질환으로 인해서 부자금이 좀 부작용이 있었는데 잡음이 있었는데 사람이 완벽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느 누구나 털면은 다 먼지가 털리게 돼 있어.
장단점이 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저 후배 목사가 며칠 전에 저한테 카톡으로 보낸 그 공상당법 무엇을 주민자치에서 했다는 등 또 더불어민주당이 교회 폐쇄 발의안을 했다는 등 그 명단이고 저 제일 사랑교회에서 장경동 목사가 또 성도들 앉혀놓고 그러한 설명을 하는 동영상도 보았는데 이렇게 미혹당하면 그런 실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확실하게 더불어민주당사와 또 다른 그 발의를 했던 국회의원들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확인을 했어요. 그런 것이 남의 가짜 뉴스로 판명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법률 대처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불신하에 가짜로 이렇게 총선이 4월 10일 날인데 이렇게 민주당을 국회의원은 찍지 말라는 식으로 이러한 못된 술책을 부리는지 참으로 유감스럽고 개탄합니다. 누구를 찍든지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정말 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헌신할 그런 일꾼을 기도해서 선거 때 찍으세요. 당을 보지 마시고 여당이고 야당이고 무슨 당이고 그런 거 저는 안 봅니다.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그분들이 어떤 자들인지는 우리가 어떻게 자세히 알 수가 있어요. 그 포스터에 보면은 대단히 경력을 써놨는데 그런 거 저런 거 저는 무시를 하고 정치에 노하우가 있나 없나 정말 철새같이 왔다 갔다 하고 정체성이 없는 그런 가치 없는 자들은 저는 원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해서 투표를 하니까 이번 4월 총선에 거짓 선지자들에 미혹당하지 마시고 거기에 지우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정말 선거 투표 잘하셔야 됩니다. 이 나라가 더욱 발전하고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로 발전을 하려면
하나님께서 세워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이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은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사람 말 듣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동 주시는 대로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먼저 드리고 이제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베냐민 사람 1,000명이 저와 함께하고 사울의 사환 시바도 그 아들 15과 종 20명으로 더불어 저와 함께하며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이 앞으로 나오니라. 이 말씀은 앞에서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린 대로 게라의 아들 시므이는 인간 중에서도 말자에 속하는 철면피의 그 인간으로 그는 다윗의 역경 중에 있을 때 표현하기 어려운 상식 이하의 저주와 욕으로 다윗을 상하게 했던 자가 이제 예루살렘의 복귀를 앞에 두고 승리해서 회복됨으로써 상황이 달라진 다윗에게 맨 먼저 나와서 환심을 사려고 자기 공로를 내세우면서 지난 죄를 기억하지 말아달라고 애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꼭 이래요. 간에 붙었다, 쓰레기에 붙었다. 정체성이 없어요. 우리나라 정치인들도 국회의원들도 보세요. 철새된 모양으로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예? 하여튼 저는 그런 분들을 가치없는 정치인이라고 나는 여깁니다. 이렇게 다윗을 괴롭힌 자가 이제 다윗이 승리하니까 와서 아부부터 먼저 하잖아요. 이 간신 같은 자들이. 그리고 이 시바도 역시 무비보셋의 종으로 주인을 모함하고 다윗을 찾아와 푸짐한 선물로서 환심을 사서 무능한 주인의 재산을 몽땅 가로챘던 그런 괴악한 인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바가 왕을 속인 죄가 탄로날까 더러워서 얼른 다른 사람보다 먼저 와가지고 왕의 그 환심을 살려고 자기 잘못을 무마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게라의 아들 시므이는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 다윗이 예루살렘을 나갈 때 돌을 던지면서 기끌을 날려 연하여 저주와 욕을 퍼붓던 인간 아닙니까? 예? 지금 부산 그 피살 사건도 이재명 그 사건도 이 범인이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뉴스로 봐서는 저 국민의당에서 당직을 가지고 보수유에서 있다가 더불어민주당으로 이쪽으로 옮겨가지고 그 이재명이 하루하루 어디로 가는지 그런 걸 탐색하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으로 입적을 한 것 같아요. 그런 자들은요, 엄중하게 반성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 나라의 세상의 법의 최고형인
예, 살인 미수지요. 이에 의해서 처벌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옥고를 치르고 좀 반성해야 돼. 이런 자, 성경에 나오는 이런 자들은 그때 다윗이 남긴 명언이 있는데요.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를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오늘날 그 저주 까닭에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16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이에요. 이때 아비새가 시므이를 단번에 죽이고자 할 때 다윗이 말렸던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저주하라고 하셨으니까 실컷 저주하게 버려두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시므이가 얼른 쫓아와 나와서 다윗 앞에 엎드린 겁니다. 다음 18절이 왕의 가족을 건네려 하며 왕이 선히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가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려 할 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의 앞에 엎드려 19절 말씀입니다. 왕께 고하되 내 주여 원컨대 내게 죄 주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옵시며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아멘. 이 시므이를 보시면 참으로 철면피로서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말은 아주 그냥 청산유수로 아주 그냥 똑 떨어지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겪어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날에 임금에게 욕하고 저주했던 패역한 일들 다 기억하지 마옵시고 용서하시자 더욱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온 것을 봐서라도 용서해 달라고 빌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시므이를 향해서 그대로 보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참 다윗은 지혜가 있어요. 20절입니다. 사무엘하 19장 20절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는 고로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아멘. 여기 요셉의 온 족속은요 베냐민이 요셉의 동생인데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요셉 지파 전체를 합해서 이 시므이 자기가 친히 인솔해 왔다고 자기 공로를 내세워서 다윗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경계를 요하는 사람이니까 하여튼 제일 가까운 사람이 결국은 피해를 줘요. 제일 가까운 일, 우리 신학교에 교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목회를 하거들랑 목사님을 제일 위하는 척 하는 분들, 제일 경계를 많이 하세요. 남자건 여자건 아무튼 불문하고 제일 가까운 이웃이 누구예요? 부부예요. 부인이란 말이에요. 사모예요. 아무튼
모든 사람이 대상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사람 말 거기에 치우치지 말고. 그러니까 이 시므이는 왕을 영접하기 위해서 이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다른 사람보다 먼저 급히 왔노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21절에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가로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인하여 죽여야 마땅치 아니하니까 하겠어요. 아비새는 이 왕을 저주한 자는 마땅히 처형시켜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다윗이 가로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를 너희가 오늘 나의 대적이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날 이스라엘 왕이 된 것은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23절에 시므에게 이르되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저에게 맹세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에 스루야의 아들들아라고 한 것은 이 아비새 요압이 스루야의 아들에게 복수를 쓴 것입니다. 복수, 단수가 아니라 복수. 여기에 다윗은 시므이를 죽이지 않겠다고 친히 언급한 결과 다윗과 원수의 지파인 베냐민 지파와 요셉 지파까지 하나로 이렇게 그들의 마음을 모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이 바로 베냐민 지파 사람인 사울이었는데 다음에 나오는 왕도 역시 베냐민 지파에서 대를 잇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도 다윗이 대를 이은 관계로 해서 자연히 다윗의 집안에 대하여 반감을 품게 된 건데 이날에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 시므이가 처형했다는 소문이라도 나게 되면 다윗의 복귀에 반대파가 생기는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그날에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처신함으로써 회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윗이 이 귀한 그 회복을 볼 때 한 가지 다윗의 그 사건을 통하여 알 수가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올바른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충고를 받을 때 자기를 비판하는 자의 충고를 통해서 그 사람 자체를 보지 않고 그 비판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던 거예요. 우리는 신본주의야.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당해도 하나님을 보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일을 해 나가면은 후유증이 없어요. 우리가 그 비판하는 사람에게 치우쳐서 할 수 없이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는 아주 비굴한 짓이에요. 그 말을 들을 때 그 말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가 또 하나님의 뜻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하는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 백성으로서 올바르게 그 충고를 받아들임으로써 아름다운 회복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위에서 어떤 종류의 충고나 비판이든지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자기를 바라봄으로써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를 고쳐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스스로 높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높이실 때까지 기다렸어요. 이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합한 자라고 했잖아요. 이것은 다윗이 회복을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온 이스라엘이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다윗을 기꺼이 맞이하는 자세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바로 알고 자기의 부족을 바로 알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고, 예,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높이시기도 하시기 때문에 실패한 죄인을 용납함으로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 혼자서 일을 많이 하는 것보다도 다른 사람들로 하여 일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대단히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서 뭘 교회 일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 같은, 예, 교인들끼리 서로 신교하며 같이 합력해 선을 이루는 것을 하나님 원칙으로 합니다. 그걸 아셔야 돼. 여기에 다윗은 자기 일도 잘했으나 다른 사람으로 일을 하도록 밀어주는 사람이 됨으로써 자기만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고 주위의 사람과 같이 회복됨으로써 큰 은혜를 끼치는 자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이 사무엘하 19장 24절로 넘어가겠습니다. 24절에서 43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는데요.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서 왕을 맞이 저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면서 그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저에게 물어가로되 무비보셋이여 네가 어찌해서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 나는 절룩발이이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어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나의 종이 나를 속이고 나를 내 주 왕께 참소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비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은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오히려 무슨 오름이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왕이 저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또 네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무비보셋의 왕께 고하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저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을 보내 요단을 건너려고 로굴림에서 내려와서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은 나이 80세라. 저는 거부인 고로 왕이 마하나임에 유할 때 왕을 공개하였더라. 왕이 바르셀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바르셀레가 왕께 고하되 내 생명이 날이 얼마나 있사간데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까. 내 나이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까.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오히려 누를 끼치리까.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오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청컨대 종을 돌려 보내옵소서. 내가 내 본성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기맘이 여기 있사오니 청컨대 저로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옵시고 왕의 처분대로 저에게 부소서. 왕이 대답하되 기람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내가 너가 좋아하는 대로 저에게 베풀겠고 또 네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며 왕도 건너가서 바르실레의 입을 맞추고 위하여 복을 비니 저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기맘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이 절반이나 왕을 호행하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서 보아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적하여 왕과 왕의 권속과 왕을 쫓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 였나이까 하며 유다 모든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지친 일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을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물건을 조금이라도 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을 주신 것이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10분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 관계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대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아멘. 사무엘하 19장 24절에서 43절 말씀을 봉독해 드린 것입니다. 다윗은 아들인 암살롬의 반란을 피해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요단강 동편의 마하나임이라는 곳에 진을 치고 상당한 기간 동안에 머물면서 군사를 재정비해서 전쟁을 치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 전쟁에서 암살롬은 죽고 반란의 세력은 제압되어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은 종식되기 이제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수도 예루살렘으로 복귀하게 되었던 것인데요. 다윗은 자진해서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려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다 사람들의 간청에 의해서 은혜롭게 귀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귀환하는 도중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나올 때 사울의 집 족속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다윗을 향하여 근거 없는 비방으로 욕을 하면서 저주를 퍼붓던 악한 인간인데 이때에 먼저 나와서 지난 죄를 용서해달라고 애원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7번뿐 아니라 7번이라도 용서할지니라고 마태복음 18장 22절에 말씀하신 대로 용서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의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요. 24절에서 30절과 30절에서 39절 또 40절에서 43절로 나눠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이와 같이 위대한 정치를 하고 아름다운 역사를 할 수 있게 된 것은 다윗이 혼자